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6장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곳은 제가 또 방학맞이해서 가족 있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왔고요. 지난번에 그 버클리라고 하는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 뒤편에 이제 틸든 파크라고 하는 곳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무지개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고요. 오늘도 이제 틸든 파크에 또 다른 지역에 와서 여러분들 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 3절에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었는가,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울 사도가 늘 고민하듯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우리는 결국은 현실 가운데 육신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쉽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창세기 6장으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와서 결합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이제 낳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므로 이 땅이 궁극적으로는 육신의 사람들로 이제 가득해져서 황폐해지고 포악해지고 죄악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이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방주를 짓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창세기 6장으로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이제 던지시게 돼요.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늘 고대 근동의 배경사 맥락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창세기 6장 같은 경우는 고대 근동의 이제 신화에서 여러분들 이제 고대 근동 신화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신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합하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모티프들이 문학적인 모티프거든요. 그게 이 성경에서도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신화적인 배경이 성경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그 뭐 천사 신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와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용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 아니, 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었는데 왜 그 결과는 인간들이 받아? 왜 이 세상이 받아? 그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이제 결합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천사, 신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학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계를 침범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현혹에 떨어져 버릴 때 결국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혹한 그런 신앙의 메시지가 지금 창세기 6장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이제 풀린다고 했을 때 그냥 문학적인 모티프를 따왔고 결국은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의 그런 지켜야 할 거룩성,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제 질문 해결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나?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6절, 7절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이제 모든 가축들, 짐승들, 공중의 새들까지 쓸어버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한탄하셔? 하나님이 근심하셔?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모순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특별히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공히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성경은 신인동영설 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심성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한탄한다고 하시는 말, 그 6절 전반전에 한탄은 낙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낙함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위로한다, 또 스스로를 어떤 후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회개라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낙함이라는 단어.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들이 성숙하게 되기까지, 그들이 자신의 삶의 그 본래의 궤도로 올라가기까지 그들을 성숙시켜주고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는 부모는 항상 한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구약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신이라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다.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교종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금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진정한 자녀들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결국은 사람으로 시작한 이 죄악된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해결돼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8절부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7절과 8절이 근본적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는. 그래서 반전이죠.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오고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앞선 전반절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경계를 침범한 이 사람의 아들들의 죄악이 나왔다면, 8절 이하에서 이 노아의 족보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결국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를 찾으시는데, 이 시대에 노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9절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본문에서 단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 대한 덴데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끝절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너는 방주를 짓고 모든 생물들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었다. 철저히 하나님의 경계, 거룩한 삶의 그 경계를 지키며 그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누가 동행하는가로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경계가 다 허물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현실에 요동하고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연연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늘 순종하는 자의 삶임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